예, 감격이 있는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감격이 있는 예배를 회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기준을 얘기했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이건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나머지 모든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예배가 살아있는 것은 원오브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 우선이다. God first.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젊은 시절에 이게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저는 소위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감동 그런 게 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생동감도 없고. 그래서 저는 좀 찾아 헤맸던 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좀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좋아했는데 느헤미야 8장 거기 수문학 광장 그 워터게이트 앞에서 크나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뭐 아침부터 정오까지 성경을 읽고 눈물바다가 되고 통곡을 했다. 그리고 뭐 우리 평양 대부흥할 때 뭐 그런 얘기들 쭉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는 접해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이 뭐 침체기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더 침체했어요. 침체인지 아니면 초창기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감동적인 예배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에 대한 감격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었어요. 목마르니까 찾아다니게 되죠. 그죠? 목마르니까 구하게 되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은혜가 있다라는 거 제가 많이 찾았어요. 찾았더니 제 느낌이 이런 거였어요. 어떤 목사님이 참 예배가 은혜가 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런 거예요. 목마르시죠? 예, 목마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그림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제주 삼다수입니다. 이거 먹으면은 오장육부가 시원해지고 뭐 온몸에 있는 체증이 다 내려가고 우리 갈증이 다 해소가 될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흐를 겁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마지막 가면요, 줄 생각은 안 하고 이게 좋대요. 그리고 설교 끝. 그래서 기대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보여주겠지. 서론이니까. 다음 주도 똑같은 얘기예요. 필요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래요. 설교 끝. 다른 교회 한번 가봤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는 또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오신 분이지. 이거는 스위스에서 나온 에비향입니다. 그러면서 그죠? 이게 얼마나 바위 틈에서 나오고 이게 만년설이 녹아서 나온 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아예 맞다고 하든 뭔지 모르지만 목마르니까 주십시오. 근데 설명만 해요. 그게 뭔지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 굉장히 목말랐어요. 대학교 내내 정말 진짜 목말랐습니다. 이 목마름이 저를 이제 신학교 가게 만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딴 걸 말고 대학교 때 그런 기도했어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이 실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그랬어요. 이 실체를 보여주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기양양 전도사가 됐다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났던 게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그 유초등부를 만났대요. 초등부였습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그때 만났던 사람이 이제 교사로서 황원우 목사예요. 그때 재수해가지고 이렇게 어리버리한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만났어요. 우리 교사였어요, 교사. 그래서 다 할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떠드는지 4학년, 5학년, 6학년 말 듣나요? 저는 그때 막 뜨거운데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들어줘야 설교를 하지, 들어줘야. 그래서 맨날 엎드려 뻗쳐 시키고 뭐 앉아보나 하고 그러면 1시간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제식 훈련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이게 무슨 목사 그 전도사죠. 폭력적인 전도사라는 소문도 났었어요. 너무 엄하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하다가 제 힘이 꺾인 거예요. 이건 전도사의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잘 가는 게 영락기도원이었는데 영락기도원 올라가가지고 정말 작정하고 2주 기도했습니다. 2주. 예배만 나오고 거기 올라가서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 무력감 때문에. 내가 전도사인데 이게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떠들기만 하고 말도 안 듣고. 그죠? 그 당시에 제가 부임했을 때가 그때 그 교회 옆에가 남서울 교회고 잘 나가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거기는 양승원 목사님이라고 파이디온 선교회 막 어린이들 전문가였거든요. 저는 이제 피레미 전도사 처음 들어간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갔던 그 교회는 또 그 전에 불이 났네요. 불이 나가지고 그 동네에서 소문나기를 저주받은 교회, 불난 교회 뭐 하여튼 최악에 간 거예요. 뭐 게임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게 뭐 아이들이 뭐 변화도 안 되고 정말 핸디캡은 다 갖고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제가 2주 동안 기도만 했어요. 뭐 뜨겁게 기도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랜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뭐 한 5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전도사 때는 원래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주 되는 날 내려왔거든요. 토요일 날 내려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그때 경험을 잊지 못해요. 뭐 똑같은 거였어요. 근데 아무런 얘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그러는데 애들이 조용해요. 기도하는데 성가대가 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는 거예요. 지휘자도 울고 아이들도 울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인데 그죠? 애들이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말씀을 증거하는데 뭐 떠드는 사람 하나도 없이 진짜 100%다 뒤집어졌어요. 전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게 영광이 임하는 예배고 이게 부흥이구나. 그래서 그중에 지금 나이가 한 30 훨씬 넘었을 건데 조기석이라는 애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방언을 하더라고. 방언을 하고 막 변화가 되고. 저는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전도사 첫해 이런 감격을 맛봤어요. 그러니 맛본 사람이 어떻게 딴 걸 추구하겠습니까? 제 평생의 과제가 그거였어요. 아, 예배구나. 내가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족을 주셨던 건 마찬가지로 내 평생 이 예배 전하는 걸로, 이 예배 세우는 걸로 내 인생을 걸겠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성경 공부 열풍이 불어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요. 전부 다 GBS 아니면 맨투맨 원투원 그거 하자 그러고 진짜 그게 필요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교회 큰 힘이 되기도 했고. 근데 예배가 왜소해지는 거예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그게 그런 그 점리적인 과정을 통해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봤거든요.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전체가 한 판에 뒤집어져. 한 판에. 그냥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그게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맛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사모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든지 열정들이 다 있어요. 열정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배 만났을 때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만 하나님 영광을 받죠. 시내산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잖아요. 두 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뭐 해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저는 그걸 압니다. 그죠? 본 사람은 이제 딴 거 구하지 못해요. 가장 좋은 것을 본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주의 영광 보길 원합니다. 그럼 평생의 삶이 주의 영광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한 거 잠깐 구하고 뭐 이렇게 잠깐 억지로 몰고 가잖아요. 하나님 영광 선교 이러는데 그게 이제 마음이 내키질 않는 거예요. 왜 내키질 않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맛보질 않았기 때문에. 맛본 사람은 이제 잊지를 못해요. 평생에 그거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흥을 한번 맛본 사람은 다시 다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부흥을 맛본 사람이 딴 데 어떻게 가요? 그죠? 부흥, 그게 평생에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데 그게 자기에게 어떤 의미에서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제일 좋은 걸 본 사람은 딴 거에 절대로 시간 낭비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래요. 한 번이면 돼요. 한 번이면 좋게요. 단 한 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평생 딴짓 못합니다. 혹시 하더라도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예배의 영광입니다. 오늘 예배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 딴 거 했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뒤집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3번, 서신서에 3번, 6번이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얘기 하잖아요. 그 영광을 본 얘기 하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영광을 바라보고 그 베드로 전후서에 보세요. 내가 두 눈으로 그 영광을 친히 본 사람이라고. 그게 그를 바꾼 거 아니에요. 영광이 바꾼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빌빌대다가 언제 변화가 됐어요? 사실 그 우시야 왕이 죽던데 그 친척이거든요. 우시야 왕이 초창기 때는 되게 좋은 왕이었다가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문둥병 걸리고 나병 걸리고 자기 혼자 뭐 분양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깨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망하는 분위기였어요. 망하는 분위기. 그리고 위대한 왕이 또 죽은 분위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어둠의 시기라고 해요. 그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성전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줬다고요. 그랬더니 뭐 묻자마자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랬더니 나를 보내소서. 그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 영광 본 사람이 그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헌신하라 헌신하라 이거는 외치는 게 아니에요. 영광 보면 다 미치게 돼 있어요. 영광 보면요.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고. Send me. 나를 보내달라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없이 하니까 잠깐 구구하게 피곤하게 인생을 하는 거예요. 피곤하게 목회하는 거예요. 영광 하나 보면요. 선교도 되고 봉사도 되고 뭐 예배도 되고 우리 삶의 축복도 임하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꽝 터져 넘으면 나머지 모든 게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구하게 구하지 마십시오. 딱 하나 구하면 돼요. 예배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영광을 어떻게 하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은 바라보는 거죠. look 하는 거예요. look. 예배는 바라보는 겁니다. look. looking for가 아니에요. 찾는 게 아니에요. 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찾아다녀요. 여러분 이 피조물이 찾아다닌다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뭐 숨바꼭질을 한번 찾는 거예요? 못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레벨레이션, 계시라 그러잖아요. 보여주시는 만큼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죠. 룩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보는 거예요. 받아 적는 것도 아니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님 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평생 주님만 바라보면 그게 바로 시선이에요. 시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시선의 예배예요. 시선을 드리는 거예요. 시선을.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저는 이런 구조가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예배 구조가 서로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원으로 만들고 서로 얼굴 보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 성도가 있고 이쪽에 성도가 있고 저는 성가대 옛날에 이렇게 뭐 뒤에 있는 성가대 있잖아요. 예배 무지 방해돼. 왜 방해되냐면 여기서 뭐 성가대원 가운데 한 사람이 딴짓하면 사람들이 강대상 한번 그만 쳐다보고 있어. 그죠? 또 가끔마다 이렇게 멋있는 남자애 있으면 시선이 목사를 안 보고 그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 글로. 그래서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홍대색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언제나 뒤에는. 그리고 서로 뒤통수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왜? 뒤통수는 볼 가치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 구조는 그거예요.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룩하는 거예요. 찾아 헤매는 거 아니에요. 좌우 살피면서 looking for 하는 게 아니라고 룩하는 거라고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놋뱀 바라보면요 살아납니다. 그 놋뱀 바라보는 걸 사랑과 같이 다시금 우리에게 달리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그 얘기하고 16절에 뭐라 그래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3장 20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가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마르다도 보십시오. 마리아가 뭐 한 거예요? 예수님 바라본 거죠.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들었다. 바라본 거 아니에요? 뭐 한 게 있어요? 우리 자꾸만 액션을 취하려고 그러는데 액션 이전에 예배는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을 드리는 거예요.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게 예배예요. 그럼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 능력이 임해요. 살아나기 시작하고. 우리 그거 못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이런 거 보는 거 아니라 그랬죠. 잠깐 주의 산만한 거 아니고. 옛날에 소망교회 보니까 곽선희 목사님 그러대. 그 주보에 읽을 거리를 안 준대. 읽을 거리를.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우독하니 이거 읽고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다 내려놓고 적지도 말아요. 뭐 저거 뭐 할 거야. 다시 보지도 않을 건데.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때 변화가 되는 거죠. 제가 2주 동안 그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설교할 때 제 느낌이 그랬어요. 거북선에서 입에서 불 나가듯이. 그죠? 입에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불이 확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불이 확. 그래서 내가 한번 대봤어요. 뜨거 막 그러면서 불이 막 나가고. 그죠? 화염방사기. 불이 불을 붙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런 불이 임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제 불 받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존 맥세일이 쓴 책 중에 그 참 재밌는 어떤 영어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failing forward 실패를 통해서 전진한다예요. 그죠? 되게죠. 실패를 통한 전진. failing 막 실패를 하는데 그럼 뒤로 가야 되잖아요. failing forward 계속 실패해 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책에 보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가 knowing 하나님을 아는 거, 그 다음에 growing 성장하는 거, 그 다음에 sowing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씨 뿌리는 거,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자라나고 그 다음에 확산되는 거. 우리의 BMW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 이거는 존 맥세일이 접근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에서 내린 핵심이 뭐냐? 총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knowing God, 그리고 growing, 그리고 sowing. 이 모든 거의 핵심은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예배에서부터 씨 뿌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지금 예배 놓치고 딴짓을 하니까 아무것도 못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9편 뭐 이거 다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한 가지 보세요.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향목을 꺾어버리는데 백향목이 뭐예요? 세상에서 자랑거리예요. 최고의 그 건축 자재거든요. 그걸 꺾어버리신대요. 레바논의 백향목 최고 중에 최고거든요. 그거 다 꺾어버리신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최고라고 하는 거 추구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 그게 실제로 가시떨기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모세같이 부족한 종이라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백향목 달라는 싸움벌이잖아요. 근데 우리 실제로 가시떨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예배 영광이 임하면요, 불타는 떨기나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여러분, 나무가 뛸 수 있습니까? 뛰는 게 나무예요? 뿌리가 있는데 어떻게 뛰어요? 이거 굉장한 표현이거든요. 나무가 뛴대요. 나무가 뛴대요. 나무가 뛰는 것만큼 기적이 뭐예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뛰는 거죠. 안진뱅이 못 걷는다는 거 아니에요. 안진뱅이가 뛴대요. 예배의 영광이 이런 거예요. 왜 성도들이 느릿느릿 걷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율동할 때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지도 않고 죽치고 앉아가지고 있고, 그 왜 그럴까요?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영이 아파서 그래요. 영이 아파서 못 앉아 있어요. 못 앉아, 펄펄 뛰게 돼 있다고요. 나무가 뛴대요. 나무가 뛴대요. 안진뱅이가 뛴대요. 저는 뛰게 만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가 임하면 이 변화가 나타나는 게 몇 부분인데, 영이 변화돼요. 영이 거듭난 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감정이라고 그랬죠. 지금 제가 그 스피릿하고 소울하고 바디 이걸 지금 나눈 거예요. 영이 살아나요. 그죠? 영이 살아나. 그 다음에 이 소울, 이 감정이 또 살아나요. 감정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몸이 살아나요. 예배의 결과예요. 예배의 결과. 영이라 그러는데, 영은 참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그 발명의 뭐 왕이라 그러죠. 뭐 피레침도 만들고 또 뭐 있죠? 그 뭐 우체국도 만들고 뭐 그 자세히 보면은 뭐 400가지인가 뭐 발명한 사람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 그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천재 중에 천재예요. 이 사람 미국 맞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할 정도였다고. 근데 이 사람이 디이즘, 이신론자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질서 만드시고 노터치, 이런 거 믿는 사람이에요. 이신론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 지금도 이렇게 터치하시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죽은 거죠. 이 사람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당시에 미국에 이제 부흥운동 일으켰던 분이 이제 조지 필드 아닙니까? 조지 필드 목사님이 가가지고 기도해 주겠다 그랬더니, 이 벤자민 프랭클린도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나는 이 머리는 팽팽 도는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프랭클린이 울었대요. 감동으로 운 게 아니라 답답해서 울었대요.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영이 죽었는가 봐요.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게 복 중에 복이 머리 너무 좋은 거 아닙니다. 머리보다 더 중요한 게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우리 영이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영적인 리빙 소울이잖아요. 그죠? 영이 살아야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넣었잖아요. 영이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한 거. 영은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신령과 진정 그랬잖아요. worship 어떻게 해요? In spirit and in truth.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야 우리 살아난다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영이 좀 더럽다 그런 거죠. 영이 혼탁하다. 어느 지역에 가보면요, 영이 혼탁해요. 영이 맑지가 않아가지고 예전 믿긴 믿는데 이게 더러운 영이 있어요. 그죠? 영이 더러워지는 거. 그 성령의 새바람이 한번 불어야 돼요. 그럼 이게 확 사라져 버린다고요. 이상하게 그렇게 삐딱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제가 반대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죠? 그 예배가 영의 바람을 새롭게 합니다. 집도 이렇게 환기가 돼야 되잖아요. 환기가 돼야 되는데 새바람이 불어야지 이렇게 신선해지잖아요. 우리 미세먼지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영적인 미세먼지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숨 쉬면 쉴수록 답답해지는 거라고. 근데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영이 살아납니다. 거듭난 영이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영. 거듭난 영의 대표적인 거, 똑똑한 사람 하나 예를 들면 파스칼이에요. 파스칼의 팡세 마지막을 보면은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17세기입니다. 프랑스의 과학자, 이 사람 과학자인 거 아시죠? 과학자고 사상가고 뭐 대단한 걸 썼는데 임종 직전에, 여러분 죽기 직전에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라고 바둥바둥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임종시에 다 낡아 떨어진 어디 휴지 같은 거 그 주워다가 마지막에 쓴 거예요.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쓴 거예요. 그거 읽어보면은 밤 10시 30분쯤 부터 밤 12시 사이에 30분 동안에 불이 임했대요. 자기한테 불이 임했대요. 그것은 철학자와 지혜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다. 복음의 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셨다. 그러면서 더 설명이 안 되니까 이 평안, 이 확신, 이 환희, 기쁨, 눈물 그런 단어 쭉쭉쭉 쓰다가 아멘 하고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죽으면 두렵잖아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과 기쁨 가운데 천국으로 가잖아요. 영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있어야 이런 기쁨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환경과 조건 바뀐다고 절대로 기뻐지는 거 아니에요. 거듭난 영, 예배를 통해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감정의 부흥이 일어나요. 감정. 이 감정이 없으면요 사람이 지루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런 거 아세요? 뭐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다 그러는 거.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권태롭고 그렇게 잠깐만 더 큰 자극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죄 짓는 거예요. 죄 지면은 또 재밌어질까 봐. 근데 그게 재밌어집니까?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요 약한 마귀가 우리에게 지루함의 영을 확 줘버려요. 그래서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또 하나는 상처가 싫어가지고 아프기 싫어가지고 느끼지 않는 거죠.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고골하여도 울지 아니하고 안 느낀다는 거예요. C.S. 루이스 얘기했죠. 안 느끼려고. 아프니까. 근데 이 사랑이란 건 아픔의 반대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아픈 게 사랑한 거예요. 그죠? 뭐 자녀들 아들 딸 사랑하잖아요. 아들 딸 죽으면 제일 아프잖아. 지금 부모님 사랑하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아프잖아요. 안 그래요? 김일성 죽었을 때 아팠어요? 아팠냐고. 그다음에 이단 무슨 누구죠? 죽었죠. 세월호 소유주 그 사람 죽었을 때 아팠어요? 궁금했죠. 어떻게 죽었나? 사랑해야 아파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는다는 건 사랑이 없는 거고요. 아프기를 작정하십시오. 많이 아픈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막 아파야 돼요. 아파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감정의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면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픈 게 낫습니다. 그 사랑이니까. 그러지 않으면 지루해요. 사람들 다 지루해. 설교도 지루해하고. 그래서 맨날 설교도 뭐 15분 하자는 사람 있고 뭐 20분 하잖아요. 뭐 길면 안 된다 그러고 뭐 장례식 설교는 5분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뭐. 하고 5분 이상 하면 그 장례식 때 제일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열려 있는데 그때 왜 5분 이상 하면 안 돼요? 전 장례식 되게 길게 하는데 저는 아예 주일 설교 같이 해요. 그죠? 딱 놓고 전 준비도 많이 해가요. 장례식 설교. 그때가 제일 마음이 열려 있거든. 거기 불신자들도 많이 있잖아. 그때가 전도기인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지금 보이잖아요. 천국 가는데 그 찬스에 무슨 짧게가 중요해요? 피곤하니까 빨리 끝내라고? 그때가 마음이 열려 있을 텐데 마귀가 그런 식으로 바보짓 해요. 바보짓. 그리고 죽음을 묵상하지 못하더라면 화투나 밤새도 치게 만들고 그때가 죽음을 묵상할 텐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묵상해야 될 텐데 그게 문제죠. 찬송가도 오래 못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예배의 영이 살아있지 못하면요 똑같은 거 반복 못해요. 아까도 하이어 노래 찬양했죠. 높이 더 높이. 제가 그 후렴을 왜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의 영이 임재했는지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으니까 계속 더 힘이 있어져요. 힘이 빠지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를 실험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율동하는 자매가 너무 건강해 보여서 언제까지 하나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실험해 보려고. 근데 뭐 역시 건강해요. 뭐 계속해서 에너자이저 무한대. 그래서 확인 다 했어요. 아 대단한 건강, 대단한 영성. 그죠? 우리 그런 거라고요. 이게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 가보면요 찬송가 4절을 못 불러요. 4절을 부르다가 다 쓰러져. 그래서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5절 찬송이 가끔 있잖아요. 5절 부르다가 막 욕을 해. 막 어떤 놈의 새끼가 이거 5절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때 영이 임하게 되면 똑같은 찬송을 100번도 반복할 수 있어요. 100번도. 지난 차례 때는 찬양 한 곡인가 두 곡 갖고 끝냈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이 살아있는 예배가 있으면요. 지루함을 다 날려봐요. 감정에 불이 붙는 거예요. 감정에.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 느끼지 않는 것들 그거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요 우리 감정을 살아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매력이 있어져요. 멋져져요. 오는 게 낫습니다. 예수님이 종저주일에 십자가 지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죠.
입성할 때 많은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지요. 그랬더니 그 쓰레기 같은 놈들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야 조용히 해. 그랬더니 예수님 돌아보면서 딱 한마디 하는 게 뭐라 그래요?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이 짱떠라도 못한 놈들아, 그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떻게 침묵할 수 있을까? 침묵 못해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지요. 예수님 찬양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있으면 그래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해. 나는 성격이 점잖아서 소극적이야. 그럴 수 없어요. 펄펄 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조용하면요 돌들이 소리쳐요. 그게 조용하면요 기둥이 소리쳐요. 진짜 이 건물이 소리쳐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는 거죠. 또 하나는 몸이에요. 몸이 헌신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액션이 일어나요. 참된 예배는요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다음에는요 항상 헌신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옛날 이제 구조를 한번 보세요. 지금 교인들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초청남 그랬죠. 초신자 청년 남자. 그래서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 그다음에 뭐 네팔 선교도 그랬지만 남자가 더 많았어요. 훨씬. 제가 이제는 항상 그걸 조절할 거예요. 대만 선교도 남자가 더 많이 가게. 그 최근 들어서 한 2달 동안에 우리 교회 온 사람 중에 제가 대충 우리 세가족보다 알겠지만 러프하게 봐도 많이 잡으면 80%가 남자예요. 적게 봐도 70%가 남자예요. 여자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오늘도 맨 남자만 와요. 기도했거든요. 남자 오게 해달라고. 한동안 이제 물갈이를 해야 돼. 남자들로. 이 여자 떨거지를 다 빼놓고 남자들끼리 이게 다 제대로 된 기둥을 만들어야 돼. 그럼 이제 그거 보려고 여자들 오겠지 나중에. 이제 하여튼간에 그건 나중이고 일단 남자가 기둥이 돼야 돼. 남자가 기둥이. 성교도 그렇고 다 그래 지금.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남성이 기둥이 되고 남성의 믿음을 지키고 남자가 여자의 믿음을 리드해 줄 줄 가장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남자들이 헌신하면요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살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해병대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은 다 모이고 여자들은 뒤에서 그냥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딴 거 하고. 왜냐하면 그게 교회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국 교회가 어떠냐면요 여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기도 그러면 대부분 불행한 여자들이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 그죠? 맨날 뭐 남편 돌아오게 해달라, 뭐 술퍼 마신다 그만 때리게 해달라, 뭐 맨날 이런 거. 그죠? 불행한 여자들의 기도.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또 교회는 장로님이라 그래서 결정은 남자들이 해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도는 여자에게 다 맡기고 결정은 기도 안 하는 남자들이 결정하고. 이러니 교회가 되겠냐고요. 저는 결정은 이렇게 해요. 결정은 헌신하는 사람이 결정을 해야 돼요. 교회 결정은.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뭐 아무나 결정 내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결정 내리는 거예요.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리고 여자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남자가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보세요. 남자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자들에게 권면하는 거 없어요. 남자들이요. 남자들이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나요. 그죠? 액션. 여자분들은 제약이 있잖아요. 지금이야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가정에 매여 있고 아이들에 매여 있고 액션에 한계가 있잖아요. 남자는 거의 무한대거든요. 남자들이 액션을 취하기 시작하면 여자들도 같이 일어난다. 워낙 한국교회는 여자들이 헌신하니까 우리 같은 그런 모델도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가 좀 훨씬 70% 좀 되는 교회가 하나쯤 있으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막 남자들이 외로워서 미치려고 그러고 괜찮잖아요. 그죠? 그 마라나타 그거 주제가고 그죠? 주님 언제 오십니까? 막 이러고 그럼 보기 좋잖아요. 그것도 그 모델이 있어야죠. 그 모델이. 남자들이 많으면 말이 없어요. 교회가. 여자들이 많아지면 말만 많아져요. 말만. 이번에도 뭐 성경 가보니까 남자가 많으니까 말이 없어. 다 조용하고 여자들은 예쁘게 하려고 그냥 모양새나 하고 있고 말이 없어져. 말이. 그게 교회예요. 헌신이에요. 헌신만 있고. 그러니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배 부흥이 있을 때 언제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보니까요, 평양 대부흥도 남성 부흥이더라고. 그죠? 그때 그 남자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남자들이 회개한 거예요. 남자들이. 아줌마들은 뒤에 있었어요. 그죠? 이 진짜 부흥은 그렇게 벌어지는 거라고. 1902년 3년 그때요. 그 웨일즈 가면은 웨일즈에서 우리나라 그 토마스 선교사도 왔죠. 웨일즈에서 그 기성용이 있던 데가 이제 스완지 응원반이에요. 그게 웨일즈에 있는 팀이에요. 웨일즈에서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그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하나님 옆에 굴복하는 거예요. 철저히 굴복하는 거. 그리고 굴복했으니까 종이 된 거죠.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노예가 돼. 100% 굴복하고 난 다음에 그때 남성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가 나가고요. 전 세계를 향해서 생명 거는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웨일즈 조그만 동네거든요. 충청 북도보다 작은 데예요. 그 지역이 뒤집히니까요. 웨일즈 부흥이 전 세계를 다 뒤집은 거예요. 전 세계를. 사이즈하고 관계없습니다. 웨일즈 부흥이 평양 부흥의 모태예요. 이게 아주사라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거기 가도 거기 부흥도 일어났어요. 거기서 다 퍼져가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았다고. 부흥 사람 보세요. 이 웨일즈 부흥이 이반 로버츠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 남성들이요 일어나가지고 주여 나를 굴복해 하소서. 몸의 헌신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런 예배의 부흥과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무게를 주는 거예요. 무게를. 그래서 예수님 어린 양 찬양할 때도 그죠? 예수님 찬양할 때 그게 월디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죠? 그 무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볍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요 무게가 생겨요. 아무도 우리를 무시 못해요. 힘 있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벼운 교회가 아니라 무게 있는 교회,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무게가 묵직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